할렐루야. 6월 29일 세상영기중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날을 주시고 저의 심령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귀하고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다 같이 앉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신어져 가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저앉지
예수 하나님의 몸이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도 저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믿고 따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도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이신 주님, 저희의 삶을 통치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반가운 얼굴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철 형제님, 김중희 자매님, 그리고 윤우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김중희 자매님과 윤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미국에서 정착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주의 만찬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자리가 비었는데요. 우리 조현태 목자님과 원준이, 영준이, 수빈이, 그리고 우리 오민영 집사님과 우리 병훈이, 시연이 또 한국을 방문하고 또 가족과 또 여행지에서 오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시편, 이게 맞나요? 제가 시편 우리 제가 5자입니다. 말씀 읽을 때 은혜를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그 모든 어려움, 혼란스러움, 낙심과 좌절,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 아내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윤우가 몇 학년이죠? 9학년? 올라갑니다. 참 좋을 때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철 형제님, 그 김준희 자매님 가정이 온전히 미국 땅, 특히 달라스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하고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던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사역하셨는데요. 이분이 87세가 되던 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중풍이 온 겁니다. 미국으로 후송되어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스탠리 선교사님은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들에게 이상한 것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 방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의사들이 할아버지 선교사님의 의도를 알게된 후로부터 한 명 한 명 정말로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Stand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그러면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아멘. 간호사님들한테도 똑같이 부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 걸어라. 아멘. 놀랍게도 87세의 그 선교사님은요 6개월 만에 그 명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 노구를 이끌고 다시 인도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치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난주일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소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위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관계대명사 위치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은 19절의 이 능력을 수식하는 구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능력이, 그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잠깐 살아났다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어서 다시 죽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죽는 제한적인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전 예수님한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요, 땅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묘지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요,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누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거롭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젠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날에 주 안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Co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실 때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들은요, 모든 자들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주님 오시는 그날 믿는 자들을 일으키는 능력으로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앞에서 우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일으킨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푸셨다고 할 때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보게 되는 미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현재형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에서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이제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오늘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언젠가 우리 인생에 이 능력이 간절히 필요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스리실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다 다스릴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미래에도 계속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편 100편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여기서 마일로드는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저는 구약 신명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 구약의 내용, 이 시편을 다른 구약의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때에도 다윗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2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21절 말씀에서 통치와 권세 그리고 능력과 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내 원수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세상과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결국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었은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하늘의 천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와 능력들에까지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분의 주권이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능력, 소생하는 능력,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늘 승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열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나눴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이루시고 싶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든 우리의 성품이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인생, 그냥 내 힘으로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는 인생이 결국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보다도 더 넓은 영토와 힘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에베소에서 발굴된 한 자료에 의하면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만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세상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라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세상의 그 이름보다, 세상의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핸들링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권을 우리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버거우십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번 다음 달이죠, 7월에 에시빌에서 열리는 원팀 컨퍼런스에 가서 몸으로 또 강의로 섬기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자기 돈으로 비용을 써가면서 이 컨퍼런스를 섬깁니다. 형편이 되는 분들은 상당한 금액까지도 이렇게 도네이션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컨퍼런스를 섬기게 된 이유는 목사님들이 서로 비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제게 주어진 1시간 강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거기 가서 지금까지 네가 목회하면서 겪은 실패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실패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바로 비교입니다. 그동안 이 비교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 비교가 저를 얼마나 버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실패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제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붙들고 있던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 주님은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묶임에서 우리는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태평양에서 물 한 컵도 공급받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보다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처음 믿을 때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늘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시험대를 던져줍니다.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10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꼭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요 첫날에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막상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는요 21일이나 걸렸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첫날에 다니엘의 간구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13절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때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요 악한 세력입니다.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길을 응답을 가지고 가는 그 천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너에게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요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는요 늘 영적인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꾸짖어 나간다면요 반드시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22절 하반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은 바로 앞에 나오는 22절에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 우리 본문 1장 마지막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 밖으로 아웃 오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칼레오는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밖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유 안에는요 수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머리가 아니구나, 내가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분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분이 머리시지 내가 머리가 아니구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MZ세대는 잘 모르실 텐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붙어있는 팔과 다리, 이것들을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는요 머리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요 병든 육체입니다. 건강하다면 손과 발, 팔과 다리, 이 코, 이런 것들, 이 지체는요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루시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서 1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분은요 죄송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세 분은 모두가 세상의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창조된 만물에게요 그 존재 목적을 알게 해주셨던 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소원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충만을 반복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댁 집 마당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시원한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원한 물이 가득 차 있는 우물도 있지만 마르는 우물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우물이 바로바로 가득 찬다는 것은 그 밑에 지하수가 그만큼 많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물이 바로 공급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만은요 한 번 채워지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그 상태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 우물 안에는 물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 물이 아깝다고 조금씩 우리가 물을 아껴 사용한다면 우리는요 그 물 안에 처음에 채워진 그 물만, 고여있는 그 물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물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마음껏 사용한다면 그 물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이런 것들이 줄어질 거라고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 채워지는 이 우물을,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어떤데 그렇게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인생의 부족함,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께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지혜로도 풀리지 않는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이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들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방법과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히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움들이 잠재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우리 교회 성부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